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처럼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부분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지도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모세에 대한 예를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모세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이 절대 없이는 모세는 리더십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따를 때 그때 그 안에서의 진정한 권위와 리더십이 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욕구하고 욕망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찾고 찾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뭔가 리더가 되기 위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은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와 도망자로 잊혀져 갔던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의 삶을 살았었던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고 120세가 되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여 나아갔던 시기, 그래서 각각 40년, 40년, 40년의 시기로 우리가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 12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인도에 갔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선 수많은 것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사상과 이스라엘 가치관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8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80년의 시간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잘 쓰셨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생인 120년의 시간을 모두가 다 잘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그것을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실천했고 실행하셨고 또한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텐데 노란 글씨는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120년간의 모세의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 그것은 믿음으로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상 주심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땐 모세가 어떤 상 주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이다 보니까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세의 삶을 돌아보고 모세 또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모세가 무엇을 꿈꿨겠구나라는 것이 막연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막연하게 꿈꾸는 것, 그리고 모세가 막연하게 그리는 것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그 소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명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막연한 꿈들, 그런 꿈들을 우리는 좀 같이 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80세에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요. 그리고 120세가 되는 동안 40년 동안 그는 그 만남을 결코 잊지 않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결코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의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기 라이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할 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막연하게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갔던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시간,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서 나타났던 지난 80년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갔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으로 그는 무부산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게 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받아 그렇게 이어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하루하루를, 그 40년의 시간을 걸어왔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엘서의 이 말씀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 주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함들, 막연하지만 잡히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내 상황 가운데 실현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잠깐 해봤습니다. 주님, 오늘 금기 라이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내일의 삶의 기대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르심 앞에 다시 꿈을 꾸게 하옵소서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올곧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자녀들도 다 결혼시키고 다 알아서 분가하고 살아나서 이제 나는 그냥 주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80세에도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소망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더 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에 온 땅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야곱 가문을 애굽에 정착시켰죠.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순조롭게 애굽에 정착했고 400년간의 수적으로 엄청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져 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모세의 등장이 그리 쉬운 상황이거나 사실 영광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애굽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에 모세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 제가 쭉 머릿속에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버림받은 자, 도망자, 잊혀진 자. 자,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번성을 경계하면서 태어나는 모든 남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미숙아로 인해서 석 달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만 원래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과 찬양 가사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 4분짜리인데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는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모세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어떤 아기였을까요? 울고 있는 우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원래 이 관련된 영상이 2개가 보통 이제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상이고 하나는 이제 그 이집트 왕자에 관련된 영상인데 그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꼭 딱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느낌이라 그거를 대신 이걸로 이제 틀자고 했던 건데 말씀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바로의 딸이 우는 아기 소리 때문에 갈대 상자를 보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보았고요, 열었고요, 우는 아기를 본 겁니다. 그럼 울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궁금했었던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그 3개월 동안 그래도 엄마 품에 몰래 있다고 치자.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떤 거예요? 공식적으로 막 태어난 아기인 거잖아요. 개월수로 보면. 어때 그런 아기가 벙어리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지낸 메올 라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라우의 해석이 이를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라 불리는 홀로코스트 시기에 이 라우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숨어 지내던 때에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다락에 숨겼고 그때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행동이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을요. 그때 경험을 통해 라우는 모세가 우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지 말이죠. 갓난아이 모세가 울 때 엄마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해석을 가지고 온 것은 이 모세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상은 요게벳의 노래로서 이러한 노래들과 찬양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런 요게벳에 대한 마음 분명히 그것도 부모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그건 5월 첫째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이 모세가 왜 우는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갓난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아이입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죠. 생명에 대한 본능,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본능이 그 3개월의 짧은 아니면 어쩌면 그 짧은 개월의 시간 동안 엄마가 그렇게 울어대던 아이를 어떻게든지 요게벳이 막고 입을 막든 뭐를 하든 어떤 노력을 했던 그 행동들이 아마 이 아이의 몸에 배었진 않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녹록지 않았던 상황과 환경들 속에 모세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는 모세를 보면서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이 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했는지를 저는 비로소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얼굴이 히브리 아기여서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이지만 생명의 본능이 그 아기로 하여금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그 시대를 살았었던 수많은 유대 아이들의 모습들이, 히브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공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긍휼함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 모세를 걷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 왕자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에게도 버려지고 이제는 애굽 왕가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40여 년간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강에 버려진 아이였고 이제는 동족에게 버림받고 40세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는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도망자, 잊혀진 자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40년을 지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오늘도 그는 양떼를 치기 위해 호렙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때, 만나주신 그때, 오늘 본문은요 80세가 된 모세의 소명장이죠. 잊혀진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의 동족들과 애굽 왕국에 있던 사람들에겐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잊혀진 시절을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을 보다가 제가 보통 유튜브에 그냥 찬양만 틀어놓고 이제 귀로 듣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제 이렇게 갑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문장이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다 읽느라고 이렇게 1시간 동안을 설교를 준비하고 그 댓글만 읽다가 계속 눈물을 막 흘리다가 이렇게 닫았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쓴 단어들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왕따를 당해요. 울반 애들 다 제 뒷담화 까요. 그리고 항상 뭐든 간에 끼워주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 엄청 울죠.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도 받으셨는데 난 왜 이리도 가벼운 것 상처를 받을까요? 아무도 내가 슬플 때 위로도 안 해주고 친구의 따뜻한 품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언젠간 기쁨이 오겠지.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너무나도 상처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이 곡을 듣고 늦은 밤 계속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는 죄인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나를 구원하시사 사랑하셨으니 주님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가 상처받아 슬픔에 잠겨올 때 주님은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내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내 곁에 있었고 나의 옆에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나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 저 친구를 모욕했습니다. 저 애가 나를 왕따시켰어. 그러니 마땅한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따를 당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찬양의 가사가 또 너의 참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자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가장 최우선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마 조금씩 바뀌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아이였고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않으셨듯이 아마 이 아이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더니 한 5년 전에 쓴 댓글이었더라고요. 지금쯤이면 대학생이 됐겠죠. 청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해 왔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까? 한 3가지를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그리고 광야의 질을 잘 알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들은 왕년의 모세를, 그리고 지금의 모세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80이 되어서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환경에서도, 잊혀진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정원을 거니다가 성경을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길을 걷다가 작은 모임에서 들려오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영적 부흥 운동은 어느 수요일 저녁에 단 17명이 함께한 집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회심의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울산에 없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성태 목사님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이제 고향교회 얘기가 나오면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고향교회 얘기 나오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 교회에 저희가 그 교회 그 시골에 그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제가 놀러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커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교회가 없었으면 과연 자기가 있었을까? 라는 얘기에 대한 회한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동일하게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만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성태 목사님은 어쨌든 서영교회의 빌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 사람 목사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서영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을까, 교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성태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서영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유명한 이야기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서영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서영교회 안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유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유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만나신 분으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과거에 얻었던 나의 은혜들과 과거에 얻었던 나의 경험들과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행복들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Here, right now.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가 있는 것이고 1년 전, 10년 전, 36년 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만나 오셨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들, 오늘의 삶에, 오늘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의 과부하나 상황의 과부하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꾸 지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잊혀졌던 삶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장면이 되게 막 웅장하고 장엄할 것 같죠. 막 이러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 거기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벗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막 이러면서 뭔가 되게 웅장하고 장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사실 1m도 안 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덤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 자체가 또 그렇게 녹록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자신의 양떼를 들고 요셉이 아니지 야곱처럼 막 이렇게 우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바치겠다 저렇게 바치겠다 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무 소유권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모세. 그리고 아무리 커도 1m가 채 되지 않는 크기의 떨기나무, 오히려 덤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해 보면요,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만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됐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긴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드시고 집요하게 쫓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 호렙산은요, 하나님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m가 채 되지 않는 떨기나무나 아니면 10m가 넘는 메타세콰이어나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모세를 만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적의 장소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면 광야 한복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온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나러 왔다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더디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쉽지 않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조바심 난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어르신들, 젊은이들 보면서 침착해라, 차분해라,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라,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들이 그런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왔고, 그런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다루어오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을 조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된 경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에,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잊혀질까 봐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니면 시간을 급하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조바심을 내며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되어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는 도태될 것이고 영역에서 떨어질 것이고 뒤처질 것이고 잊혀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채근하고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오늘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혀질 것처럼 두려움을 갖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가장들이 그러시겠지만 오랫동안 직장이라는 곳에 살아내다 보면 꼭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네다섯 번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죠. 프로젝트에 막힐 때나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 등등 말입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밖에는 사역을 안 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서 몇 번이고 회의감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안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꾸 불평하는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들려지는, 생각나는 질문인데, 너가 계획하고 부름받은 이 사역을 누가 정했냐? 내가 정한 거 아니냐? 그럼 이 사역에 대해 너가 더 원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더 원하겠느냐? 너의 눈에, 너의 마음에, 너가 하고 있는 일들에 너의 마음으로는 조바심이 나서 그것을 빨리 당장 어떻게든 되고 싶지만, 그래서 입속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안 되는 것들, 모자는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좌절되어지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 내 손에 잡혀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로 쌓여 있지만, 너를 부르는 것은 나 하지 않냐? 네가 사역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너를 부른 것도 바로 나다.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도 나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 널 더 원하고 있겠냐? 네가 원하는 거를 원하고 있겠냐? 내가 너를 더 원하고 있지 않겠냐? 네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나는 더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진 않겠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입에서 불평하지만 네 이러면서 이제 가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불평 속에서 자유하기는 어렵지만 불평 속에서 다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낸 것은 나냐? 너 자신이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보냄받으면 당신의 권위로 살아가겠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당신이 보냄받으면 주님의 권위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허비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채워지면 그때 주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한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지금을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위해 늦어버린 것 같은 오늘 여기에 당신의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땅이니까요. 바로 지금 여기 Here, right now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져 가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쫓아오시면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 그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바라보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 썸네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시작. 너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내 자녀다.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네. 너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내 자녀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지어가야 될 그때가 됐고 그 시점이 되어졌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 읽고 나서 우리 찬양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므로 조바심 내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를 지금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기억하므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